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의 첫 문장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환난당한 우리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사람은요, 소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소망이 너무 중요하죠. 영국의 다이애나 아비가 현대판 신데렐라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호화로운 결혼을 하잖아요. 영국 백작 가문인데 망해버린 백작 가문의 셋째 딸로 태어나가지고 그 가문을 다시 불러일으킬 만한 호화로운 결혼을 하죠. 전 세계에 수천만 명이 보는 가운데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정말 멋진 인생을 살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남편인 이 황태자 찰스 황태자가 이제 카밀라라고 하는 여성과 연문이 나고 그것에 대해 참을 수 없게 된 이 그 황태자비 다이애나비가 그때부터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뭐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 뭐 온갖 다른 것들로 만족을 찾아보는 거죠. 머리를 손질하는 데만 연간 600만 원이 들었대요. 머리 손질 5,400달러. 옷 사는 데만 얼마를 썼을까요, 여러분? 87만 달러, 한 10억을 썼어. 옷 사는 데만. 잔돈이야 이 집에는. 여러분, 옷 사는 데만 1년에 매년 10억을 쓸 수 있는 정도의 삶을 산다면 좋겠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은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요 행복을 못 느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아서 열심히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데 절망한 그 마음을 채울 길이 없으니까 삶을 살다 5번이나 자살 시도를 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뭐 파파라치 피해서 달아나는 뭐 그런 중에 사고로 세상을 떠는 불행한 삶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죠. 여러분,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망을 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주변에 뭐가 없어서입니까? 아니, 이분은 얼마나 많은 기회가 주변에 있었겠습니까? 사실 자신이 마음만 먹는다고 하면 얼마든지 기가 막힌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삶에 충만하게 공급이 되었어도 스스로가 절망한 인생을 다시 불러일으킬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인생길에 꼭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게 소망입니다.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요, 아무리 내 삶의 주변이 무너진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대만에 주대간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소아암에 걸려가지고 다리를 한쪽 절단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그 아이에게 일어났어요. 큰 슬픔에 잠겨있는 그 부모님에게 이 아이가 9살짜리예요. 9살짜리 아이가 자기 부모를 위로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그 글이 이런 내용입니다. 베토벤은 2귀가 다 멀었고, 이거 9살짜리가 쓴 겁니다. 2눈이 다 먼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난 한쪽 다리가 있잖아요. 난 지구 위에 우뚝 설 거야. 헬렌 켈러는 2눈이 다 멀었고 2다리를 다 못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나는 한쪽 다리가 있잖아요. 난 아름다운 세상을 다 다닐 거예요. 이렇게 자기 부모님에게 보낸 거예요. 몇 살짜리가요? 9살짜리가요. 어른도 못하게 생긴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9살짜리가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그 부모님이 아마 펑펑 우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은 슬펐을지 모르지만 말이죠, 이 아이라면은 인생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절망적인 세상 한가운데를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나의 삶은 좀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한 70%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계동 지역이라면 한 70%의 성도들 가운데는 나는 인생에 그렇게 큰 문제를 지금 코로나 시대라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한 30% 이상의 성도들은요, 정말 매일매일이 전쟁과 같을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절망과의 싸움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성도들에게도 해줄 수 있는 말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그거예요. 희망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의 끈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망을 이기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것, 역전의 은혜가 주어지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그런 기회가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다들 소망을 이제 가지려고 애를 쓰는데 어떤 소망들은 우리에게 거짓된 것, 헛된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 히포의 감독인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영혼을 죽이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절망이고 또 다른 것은 헛된 소망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절망이고 하나는 헛된 소망이라는 거예요. 헛된 소망이라고 하는 건 이게 생명의 동아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생명의 동아줄이 아닌 썩은 동아줄인 것, 이런 것들이 헛된 소망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던 당시에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이 세상은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평강을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시대에 그들이 말하는 평강이 다 헛된 소망이더라.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썩은 동아줄인데 이게 진짜 동아줄로 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외로 내가 소망인 줄로 알고 붙잡은 게 썩은 동아줄일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붙잡는 썩은 동아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원하지 못한 소망들이에요. 영원하지 못한. 다윗이 시편 39편 5절부터 6절에서 한 말이 이래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세상에서 온갖 일을 거두면서 이루면서 산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높은 학문적인, 아무리 높은 재물을, 아무리 높은 지위의 탑을 쌓는다 할지라도 결국 어느 날 다 죽고 마는 거 아니냐.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인생에 대한 깨달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아무리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조차도 그것은 허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행하는 모든 일이 마치 그림자가, 헛개비가 돌아다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세상에 사람들이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붙잡았는데 그게 무슨 소망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인 것이죠. 전도자가 말을 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헛되다, 베니티라고 하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입김을 훅 불었을 때 날아가는 그 입김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과 같은 그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겨울철에 집 나와가지고 밖에서 후 하고 불면 김이 뭔가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잠시 잠깐이면 훅 사라지는 것, 그런 것이 인생과 같다는 것이죠.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그런 존재에게 영원한 소망만이 참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예수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 얘기.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절망에 처한 우리 인생이 바랄 분이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이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요, 위기를 피해서 달아나긴 달아나야 되겠는데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게, 그게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을 살긴 살아가야 되는데 탈출구가 보여지지 않는 생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허무밖에 없는 것이죠. 삶이란 본질적으로 불합리하고 두렵고 피할 수 없는 진실로 가득하다. 이게 실존주의적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실존주의에서는 인생 자체가 본질적으로 아무런 목적도 없다, 인생의 결과도 대개는 다 똑같은 것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은 그저 홀로 남겨진 존재에 불과하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버티는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발버둥 치듯이 노력하면서 하루하루를 용감하게 살아가는 것 말고 인간에게 남아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니까 허무하다는 게 실존주의예요. 여러분, 만약에 인간이라는 게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처럼 비극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때 우리나라의 용어 많은 사람들의 입술에 유행했던 용어 가운데 하나가 여피족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여피족이 뭔지 아십니까? 그 여피족의 맨 앞에
그 첫자가 중요한데 그 첫자를 따라서 여피족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온 거래요. 여피족의 YUP라고 하는 요 첫자가 Y는 영, U는 어반이라고 하는 거고 P는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그런 그 용어를 따라 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젊고 도시적이고 그리고 전문적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 여피족은 어떤 사람이냐면 20대에서부터 40대까지의 젊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되게 도시에 살고 그리고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이라 생활이 굉장히 여유롭고 넉넉한 이런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여피족 얘기가 왜 나오냐면 여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짓들을 많이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사회에 어떤 무리를 일으켰습니까? 근데 이게 입에 담기가 부끄러운 짓들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별장 같은 데서 이상한 짓들을 했다. 그러면 이 여피족의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는 거죠. 좋은 별장 같은 데서 무슨 수아핑이니 무슨 원족이냐 이게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그런 짓들을 저질렀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여피족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남들이 볼 때 다 성공해서 이미 젊은 나이에 좋은 집들에 살고 별장을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는데 왜 이런 부끄러운 짓을 하는지 사람들이 그들을 잡아놓고 물어보면 대답 중에 꼭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거래요. 권태로워서 그랬다고요.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인생이 재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조금 알고 보니까 돈도 그냥 뭐 저절로 벌리는 것 같고 별로 그렇게 고생 안 하면서 모든 게 잘 나가는 것 같으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 인간이라고 하는 게 참 흥미로운 게 그렇게 살아가도 재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다 허무하잖아요. 허무하잖아요.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마치 허무라고 하는 늪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헤어나려고 애를 써도 헤어나지지 않는 개미 모래 무덤이라고 하나 뭐 그런 데 갇혀 있는 것 같이 벗어나려고 하면 자꾸 더 빠져들어가는 이런 모습처럼 보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서강대학교 영문과 교수였다가 세상을 뜬 장영희 교수라고 다리를 절던 그 장애를 입은 그 교수가 한 분 계시죠. 장영희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자기가 해밍웨이의 소설인 노인과 바다에서 제일 좋아하는 문장이 이거라고 쓴 걸 봤어요. 희망을 갖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 희망을 버리는 건 죄악이다. 노인이 하는 그 말, 해밍웨이의 소설 중에 노인과 바다에서 노인이 하는 그 말이 자기에게 제일 감명적이라고 이분이 썼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장영희 교수에게 그렇게 희망에 대해서 가르쳐준 노인과 바다의 그 문장을 직접 쓴 해밍웨이라고 하는 이 작가는 치열한 실존주의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 인간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게 너무 허무하게 느껴지니까 어느 날 자기 자신이 인생을 살 수가 없어서 머리에 총 쏘고 자살을 했어요.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이 어떠한가? 탈출을 해야 되겠는데 이 위기의 삶 속에서 허무의 바다 속에서 탈출을 해야 되겠는데 비상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삶과 같다 그 말이에요. 왜 인간이 이런 삶을 살게 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죄와 타락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허무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실존주의 철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의지하고 살아갈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저 이 세상에 홀로 던져진 존재와 같이 무슨 의지할 대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혼자 살아가니까 용감하게 그냥 인생을 살아라. 이게 결국 이 실존주의가 가르치는 내용 아닙니까? 그냥 현재 주어진 삶을 버티고 용감하게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야. 무슨 의미를 발견하려고 그렇게 살까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이 빠져버리니까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죽음이 다가오는데 그 죽음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 어차피 도달하게 될 인생이 뭐 아무리 뭔가를 해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죽음은 우리 모두가 다 인생에 단 한 사람도 피할 수 없는 대적이요 원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을 피한 인생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결국 모든 인간들이 그와 같은 이 안타까운 피할 수 없는 탈출구가 없는 인생의 한가운데 갇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삭시 사망이라 그랬는데 모두가 죽고 그 죽음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다 똑같은 거죠.
우리의 삶을 이 허무의 무덤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저렇게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들을 우리가 신뢰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자기네들도 죄로 말미암아 죽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네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들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산다든지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자기 스스로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심판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처해 있는 존재들이 인생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으로 끝나버렸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의를 선물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러므로 너무나도 뚜렷한 거예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참 소망, 영원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바울이 어떻게 살아간다고 말합니까?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소망이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를 믿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믿어야 된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결국 영생의 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을 때 영생의 길이 있다는 거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명령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소망의 문이 열리죠. 38년 동안 누워있던 중풍병자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미래의 소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던 제자들, 아무런 무명의 제자들인 이들, 세상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이 제자들이 삶이 위대해지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을 자들, 영원한 사망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가난하고 세상에서 천대받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영광 이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신분이 천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인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 영원한 의인이 돼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놀라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돼야 돼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 섬기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있는 곳, 천국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의 소망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만이 안전한 길이고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있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을 배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주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런 태도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주여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는 무지하고 나는 어리석습니다.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제가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것 외에, 그분을 배우는 것 외에 다른 소망의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희생을, 예수님의 순종을, 예수님의 용서를,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을,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예수님의 충성되심을 우리는 날마다 배우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의 삶에 역전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갑자기 의미 없는 삶이 의미 있는 삶으로,
가치가 없는 삶이 가치 있는 삶으로, 복이 없던 삶이 복 있는 삶으로, 능력이 없던 삶이 능력 있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죠. 절망이 떠나가고 소망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삶에 안녕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내가 붙잡은 것이 이게 소망처럼 보여지지만 그거 다 지나갈 것들이에요. 우리가 허무의 바다를 지나가지고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예수를 빼놓고 어떤 것도 의미나 가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허무한 세상을 이겨내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믿고 그분을 따르고 배우며 그분의 뜻을 이행해 나가는, 이것이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큰 소망이 주로 인하여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